물과 맑은 시냇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비 끼는 건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했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린이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벌자체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 너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벌자치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치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길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조선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봄에서 다시 여름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만발하는 푸르름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당에도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더요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금 예수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이줄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5월달에는 이제 5월 1일 어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그래서 기념일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5월을 우리는 무슨 달이라 그러냐? 가정의 달이라 그래. 가정의 달. 가정의 달. 6월 그럼 뭐예요?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내죠.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해서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왜? 아이들은 예쁘게 피어난 꽃과 같다. 그래서 꽃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됐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칼라일의 명언집에 보면 자식이 어렸을 때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실패한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한 눈물을 아끼면 나중에 피눈물이 된다.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뭐를 흘려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제 지금 부모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부모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된 사람은 지금의 자녀들을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키워야 된다 그 얘기죠. 신라시대에 야도라는 살인강도가 있었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제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불렀어요.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귓속말로 뭘 하려고 하더니 뭐라 그랬어요? 귀를 물어뜯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휴 저런 불효자식이 어딨냐 저러니 사형을 당하지. 그때 이 야도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친구 거 뭐 하나 훔쳐오고 뭐 가져오고 남의 거 가져오고 했을 때 그때 해초를 때려서 야단을 치고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원망하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해초를 쳐서라도 요즘에는 해초리 때리면 아동폭력 여러분 내 자녀를 해초리를 쳐서 내가 서로 아동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해초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법의 처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올바른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법이 내 자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는 또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고 다 잘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켜야 될 경우가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죠. 우리의 기준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가 책임지고 힘쓸 일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죠.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노마의 휴일인가 뭐 하여튼 여러 영화에서 아주 예쁘장하게 잘 나왔죠.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가난했으며 아주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여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 이름이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 우리 유니세프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TV에도 보면 나오죠.
공익광고. 소녀는 구호빵을 먹으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인데 그녀는 세상에 사는 날 그날까지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왜? 자기가 굶주리면서 이 단체의 도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이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시대에 방콕에서 나 혼자서 하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해? 아니죠. 불을 켤래도 이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와야 되고,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도 누군가 배달을 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책임의 첫째는 자녀로 하여금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요즘의 문제가 뭐냐? 자식을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청소부를 해서라도 학원비를 대가지고 학원을 2개, 3개 시켜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고 성적 늘리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어요. 얘가 친구를 괴롭히는지 친구를 미워하는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PC방에 가서 그냥 살인 게임 막 이걸 즐기는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냥 학업 성적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지도 않은 인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막 백을 이용해서 자기 친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그 자녀는 의사가 돼서 지금 수련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취소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앞전에 정아무개라는 얘는 그 올림픽에 나가서 승마해가지고 금메달까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력이 취소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까지 다 취소됐어요.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사람인데도.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서 동메달을 따서 생메달을 땄어. 그냥 오로지 아버지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냐? 이게 평등한 사회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떠나는 사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해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유형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TV에서 어떤 범죄자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네, 강도를 했네, 뭘 했네 하는 내용이 나오면 누가 따라해요? 청소년들이 따라해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함부로 그런 내용도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서당이나 향교에서 한학을 배웠고, 100여 년 전부터 이제 학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도 적고 문턱도 높아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지금 할머니들은 80 넘은 할머니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문제와 불량배가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왜?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과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낼 줄 알고 밖에 나오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도 밖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응? 지금은 인사하면 저는 왜 인사하지 나한테? 나한테 뭐 부탁할 게 있나? 의심부터 해. 의심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해도 어른이 아이한테 안녕 그러면 나 이뻐서 또 괜히 또 성추행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말려요. 인사 답도 못하게 해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웃과 먼저 인사합시다. 캐치프레이즈 걸고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아니 그 사람들끼리 뭐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뭐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아는 사람끼리 싸워지나요?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교육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중산층 그러면 뭐 월 수입이 뭐 700만 원, 800만 원 막 이렇고 자기 주택 뭐 10억짜리가 있고 뭐 그냥 뭐 이랬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1950년대만 해도 그냥 죽을 먹든지 불대죽을 먹든지 국밥을 먹든지 그냥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으면 그냥 중산층이라고 그랬어요.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정말 하루 세 끼 먹기 힘들었어요. 보리죽이 아니라 막 겨울에는 그냥 김치국밥이라 가지고 어머니 계시면 그냥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김치를 그냥 솥에 그냥 가득 넣고 물만 쎄 부어가지고 쌀도 없어. 보리쌀 한 줌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게 그냥 김치국밥이야. 이게 뭐 말이 김치국밥이지 그냥 보리쌀은 그냥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 그런 정도에서 그거라도 먹고 그냥 배부르면 그냥 잠 잘 자는 거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도 지금처럼 도둑이나 사기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굶는 사람이 우리가 본인이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것 주는데 나 싫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굶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게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음식 쓰레기만 해도 1년에 몇 조원씩 그냥 처리하느라고 골치 아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기꾼, 도둑, 뭐 백주에 강도짓 하는 청소년 배가 고파서 옛날에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배가 고파서 뭐 빵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뭐 감옥에 갔네 그래.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뭐 배가 고파서 훔쳐요? 아니요. 그거 훔쳐갖고 뭐예요? PC방 가야 되고 뭐 어디 오락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강도질을 하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부모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올바른 자녀로 남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 7절에 뭐라 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교육에만 혈안이 되어서 신앙교육, 영적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더라도 이걸로 끝이 아니다. 너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도 100년도 안 되는 삶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좋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내가 뭐 왕년에 어쩌고 얘기하죠. 요새는 이제 젊은이들이 라떼 그러죠. 라떼는 그걸 이제 그 커피집에서 얘기하는 라떼에다가 더 붙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왕년에는 내가 뭐 어디 회사 회장이고 뭐 어디 뭐 구청장 지냈고 국회의원 지냈고 그게 지금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왕년에 뭐 회장 지내고 뭐 국회의원 지내봤자 지금 뭐 빌어먹고 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몇 세 시대에 지금은
80세 시대에 90세 시대에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50 넘어서부터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100살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최소한 뭐 굶어 죽지는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빌어먹지 않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다면 50년 이전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년 이후에 100세까지 남은 삶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 끝난 이후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가서 정말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 것이냐, 지옥 가서 아주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고생하며 살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왕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세를 가르쳐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 아이가 들어가서 작은 마을인가 봐요. 아이오와주. 웨스트브로치 한 교회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소녀를 만났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교사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열심히 가르쳤어요. 소년들은 철저히 신앙훈련을 받고 장성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은퇴하는 날 식장에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마지막 한 통에는 후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이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친 아이 4명이 선교사가 되고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거죠. 후보 대통령이 그 글에다 선생님이 그때 저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거리 소년이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로 성장했어요. 어린이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럽니다. 어린이의 웃음이 사라진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만 물려줘봤자 그냥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면 그 자녀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영도자 모세 뒤에는 민족혼에 불타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는 그냥 말씀 읽지도 않고 막 성경 타자 치지도 않고 필사도 안 하면서 자식에게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하게끔 해야 돼요. 또 자녀를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학원, 요즘 뭐 교회는 뭐 그냥 뭐 집사, 장로, 뭐 심지어 목사 아들조차도 교회 안 가고 그냥 학원 간다든지 뭐 일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눈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페스탈로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막지 않고는 올바르게 자녀를 인도할 수 없다. 어머니 자신이 어지고 총명하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은 가마를 줄 수 있다.
바닷개, 여러분 바닷개 있죠, 바닷개. 바닷개가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 바닷개 엄마가 바닷개 얘기한테 그러죠. 야, 똑바로 걸어, 엄마. 왜 자꾸 옆으로 걸어? 앞으로 똑바로 걸어. 그러면도 자기는 옆으로 가는 거죠. 바닷개는 원래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가는 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 보고 똑바로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부모가 똑바로 가면서 자식에게 똑바로 하라고 그래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다 공부하라, 공부. 엄마는 드라마나 보고 있고, 이 자식이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식이 공부하라고 했으면 엄마도 같이 옆에서 책을 읽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교육이 되는 거고, 올바른 모범이 되는 거죠. 말보다 선한 의지로 행동하며 기쁘게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마를 주고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사랑의 눈물, 기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보배를 하는 겁니다. 이 요나 얘기도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 정거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저씨가 이 학생을 놀려주려고, 아이를 놀려주려고, 질문합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때 이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잘 알아. 잘 알아야 질문도 하고 알아야 뭐 남들 그 예를 매기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날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바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고요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옥 가는 거예요. 참 현명하죠, 여러분. 얘가 어리다고 깔보면 안 돼요. 그런 노래 있잖아.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어린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야 돼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의 일꾼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의 일꾼, 뭐 구청장의 일꾼, 국회의원 일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처럼 목사가 됐다 해서 다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라는 거죠.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소질에 따라 능력대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신자를 말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청소하는데 막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막 어지러 놓고 뭐 쓰레기 잘 치우지도 않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칭찬해요? 욕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 잘하고 쓰레기 잘 치우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교인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 얘기를 듣는 게 바로 누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구청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철학기업의 일꾼?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려는 정치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음악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 뭐 기독교인이 없어요? 최소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25%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치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옳은 말 잘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뭐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자신들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악기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반주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뭐 노래도 못하고 또 이런 무용도 못하고 나는 또 음식 솜씨도 없고 나는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쓸 거예요? 아유 그러면 청소하는 데 쓰면 되지 뭐. 열심히 청소 잘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청소를 못한다? 그럼 열심히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죠. 문 앞에 서서 안내하고 다 자신들의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직업과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직장과 사업을 잘 경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된 자. 우리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해서 태어난 것을 불행하다고 후회한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하고 태어난 것을 길이길이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용역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11조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3장. 예수 살아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갈수록 어기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코로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5, 600명, 700명 그 막 선에서 정부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1000명 기준으로 이제 한다고 해요. 좀 올려가지고 1000명이 넘으면 강화시키고 1000명 밑에는 좀 5인 그 이상 모임 금지도 뭐 8인으로 하고 또 식당도 그냥 1000명이 안 넘으면 그냥 12시간 영업하게끔 그럴 계획이라고. 왜? 우리나라 기준이 좀 외국보다 좀 세요. 외국에는 뭐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지금 모자라가지고 사실은 제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백신을 괜히 맞았다, 백신 맞고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부니까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좋아요. 맞아야 돼요. 없어서 지금 못 맞는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심지어 뭐 AZ는 안 맞고 뭐 다른 걸 맞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모자라가지고 아직 선택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 가면 그냥 맞춰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조심조심.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집단 모일 때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이분영 집사님이 이제 16일 날이면 셋째 주에 그 망막 수술을 또 하셔야 되나, 한 3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되기를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축을 참고하시고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니 색깔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색깔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색깔 같은 그 보배 열려가네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오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위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자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주일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